주의 귀에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내가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이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18절 한 절만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지난주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명명백백하게 정하신 창조 질서 중에 한 가지는 우리는 한 번 죽도록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신학적으로 자세히 설명하자면 복잡합니다. 어, 타락했기 때문에 영원히 죽게 된 것인데,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영원한 것은 모든 영원함은 이터니티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는 유한한 사람들입니다. 원래 우리 속에는 영원한 것 같은 건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 오해하는데 자꾸, 아, 우리는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원불멸한 영혼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나요? 아니요. 성경은 그 사상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혼이 홀로 영원할 수 있다라는 식의 주장은 진리가 아닙니다. 영혼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혼을 주셨지만 그 영혼이 영원하려면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맺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질 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실 때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붙들어 놓으실 때만 심판을 위해서든지 뭘 위해서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놓으실 때 영원한 것이 우리 안에는 그 자체로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냥 괜히 신학적인 얘기를 해봤는데요. 하나님 앞에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우리가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신 은혜로 그것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두에게 믿는 모두에게 이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 질문. 자, 죽는 것이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손 들라고 하지 않을게요. 그냥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럴 수 있습니다. 죽는 것은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고 내 안에 내 안에 영원한 생명과 연결된 성령이 내 안에 영생을 증언하고 있기에 죽는 것은 뭐 죽을 수도 있지. 그리고 부활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늙는 거는 어떠세요? 아, 단순히 늙는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나이 먹어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근데 나이를 먹는다는 게 그냥 건강하게 죽음을 향해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다 나이 먹어가면서 경험하고 있잖아요. 뭐 어딘가 한 군데씩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빠지기 시작, 뭐 부품이 하나씩 빠진 느낌이 들고 고장도 나고, 그나마 매겁고 뭐 좀 거동이 불편하고 뭐 이 정도 오케이 견딜만 해. 그러면 안 되겠지만 하루하루가 존재하기가 힘든 고통이 우리를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나이 먹어 간다라는 건요. 어떻습니까? 그거는요. 그냥 차라리 주님 불러주시면 뭐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과 상관없이 요즘 이거 약간 정확한 통계 자료는 아닌데요. 요즘에 한국의 여자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신대요. 30살까지만 살고 싶다. 아니, 무슨, 진짜. 예쁠 때 죽고 싶다. 40살까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즐길 거 즐기고,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마흔에 딱 죽고 싶다. 그렇죠. 죽고 나서 아무것도 없으면 그런 인생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만. 맞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바라볼 것이 이 땅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런 것밖에 없는 사람이 딱 할 만한 소리기는 합니다. 현대인들이. 여러분은 그러시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차라리 그냥 일찍 죽는 게 낫다 싶을 정도로 먹어가고 늙어가면서 내가 연약해져 가고 아파가는 것들을 견디고 본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늘의 기도, 오늘의 본문이 조금 이해가 되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 오늘 이 시편을 찬양하고 기록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웬만하면 사람들이 그냥 누구의 실까 헷갈리면 그냥 뭐 다윗의 시, 뭐 이렇게 다윗이 쓸 것이다 뭐 이렇게 갖다 붙이고 하는데 여러분 참고로 이 성경의 시편에 누구의 시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제목들은 성경이 아닙니다. 그냥 어떤 거는 원래부터 있던 것도 있지만 오늘 나중에 붙은 것도 꽤 많고 그래요. 자, 뭐 하여간 누구의 시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이 시편 71편을
쓴 사람이 그 신앙적인 면에서 어떤 사람인지는 시편 71편 오늘 읽은 내용을 쭉 토대로 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산 사람인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제가 그래서 일부러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신앙인으로서 어떤 신앙인입니까? 어려서부터. 뭐 유대인이니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옛날 유대인이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알았고, 심지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자기가 택함 받은 사람이라 5절과 6절과 17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 5절 보면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6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그런 확실한 믿음 가운데 살아온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온 것 같습니까? 그렇게 나면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온 그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것 같습니까? 7절 보십시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니. 이게 진짜 기가 막힌 말입니다.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무슨 징조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히브리어 원어가 무슨 징조인데 이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저주인지 축복인지. 그러니까 지금 자기 인생이 사람들이 볼 때 복받은 인생인지 저주받은 인생인지 모를 지경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래 자기가. 여러분, 이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그 죽음의 직면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징조입니까? 축복의 징조입니까? 저주의 징조입니까?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와 비슷합니다. 축복인지, 저주인지.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십자가에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구원과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볼 수 있어요. 그런 거 전혀 없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건 뭡니까? 저주 중에도 저런 저주가 없어요. 하도 많은 죽음 중에 벌거벗겨서 매달려가지고 사람들한테 죽을 때까지 구경거리가 되면서 죽는 저런 저주가 세상에 어딨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이럴 수 있습니다. 무리들 가운데 마치 이상한 징조 같은. 근데 이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쉬우셨겠습니까? 아, 그래서 이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무리들 가운데 내가 이상한 징조같이 내 인생이 그렇게 보일지라도 나는 주를 찬송하고 내 입은 주님 종일토록 주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믿음의 결단이고 다짐인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주님, 9절에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시고. 이상하지 않나요?
다 알아. 내 인생이 사람들 가운데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는 주님의 은혜고 축복인 인생이지만 믿지 않는 세상에서 보면 저주로처럼 보일 수도 있고 이상할 수도 있는 인생이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을 찬양하며 살 텐데 주님 늙을 때 제가 쇠약할 때 저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이 먹은 사람들 싫어하신답니까? 하나님은 젊은 사람들만 좋아하시고 사람들 늙으면 하나님 다 버리신답니까? 그래서 하나님 늙을 때 저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결코 우리를 버리시거나 떠나시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시편의 기자는 나이 먹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고 심지어 18절에 한 번 더 그러면 한 번 더 18절에 뒤에 가서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뭡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요? 하나님 날 버리실 것 같아 늙으면 그런 것입니까? 제가 시편 73편을 묵상하다가 무심코 공적인 자리에서 운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99년쯤인가 뭐 하여튼 그때가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 하면은 교의 선교회라고 하는 그 대학생 선교회에서 교육과 훈련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게 뭐 하는 거냐면 새로 스텝들이 세워지면 그들을 모아가지고 저희들 뭐 일주일씩, 이주일씩 숙박하면서 훈련하고 상담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총책임자였어요. 교재도 만들고 하는 총책임자라서, 뭐 한 열 몇 명씩 새롭게 새로운 이 사역자로서 헌신하겠습니다라고 올라온 이 대학 갓 졸업한 파릇파릇한 친구들 데리고 훈련하고 할 때인데, 아침마다 저희가 이제 숙박하면서 훈련할 때 아침마다 경건회를 합니다. 경건회를 이제 하면서 그날 쭉 순서대로 읽어야 할 말씀이 73편이었거든요. 시편 73편이었는데 제가 쭉 보다가 읽다가 같이 나누려고 읽다가 18절에 그리고 처음에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라고 할 때 갑자기 울컥하더라고요. 울컥하고 그리고 다시 18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하는데 그 다 이렇게 훈련생들 앉아가지고 이제 경건의 말씀 나누는 거 들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앞에서 제가 그냥 막 울었어요. 그냥 펑펑 울었습니다. 다 당황하죠. 당황할 때에 그러면서 저도 참 민망했습니다. 뭐가 민망했냐면 제가 왜 눈물이 났는지 제가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민망했어요. 제가 이 순간에 왜 이 말씀을 보고 눈물이 쏟아졌는지 너무나 저 자신을 잘 알았어요. 뭐였냐면은, 주님, 그때 제가 저희 선교단체를 후원하는 분들의 후원금으로 살았는데, 저희가 한 달에 90년대 후반, 한 달에 한 25만 원, 30만 원? 그렇게 후원금을 받았고, 결혼은 했고, 첫째 딸 아기도 있고, 물론 저희 와이프는 열심히 교사 생활하고 집안을 떠받치고 있었습니다만은, 뭐 그런 상황에서, 주님, 갑자기, 주님, 제가 아직 힘이 있고, 육신이 강건하여, 나가서 무슨 일이라도 하고, 음, 이러면서, 어떻게든 주님께서 지금 상황에서 요만큼의 변화를 나아진다고 해야 되나? 뭐 어떻게 다른 거를 허락하시지 않으신다고 해도 지금은 젊으니까 내가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 텐데, 주님, 제가 이제 나이를 먹고 그때는 30대 후반이었는데 40대도 괜찮았어요. 50이 넘고 60이 될 때에도 여전히 그리고 몸은 연약해지고 할 수 있는 일들도 없어져 가고 그럴 때도 제가 여전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두려운 거예요. 네. 그러면서 새로 이제 막 뜨겁게 타올라서 이제 이 사역에 주님, 뭐, 근가원 안 주셔도 이 사역을 위해서 제가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만 의지하며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반짝반짝 뜨거운 모습으로 이 선배 간사를 바라보며 앉아있는 그 친구들한테 지금 제 느낌을 나누기가 참 민망했는데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평생 이 상태에서 더 나아지는 것 없이 살게 될지라도 주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은혜롭게. 솔직히 고백하면 제가 연약합니다. 아직은 제 팔다리에 힘이 있고 그러니 뭐 어떠한 고난이 와도 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와도 네, 버티면 되고 싸우면 되고 이겨서 승리하면 되고 아직은 팔다리에 힘이 넘치고 강건하니 여러분 놀라운 게요. 몸이 강건하면 정신도 강건하죠.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의지로 강철 같은 의지로 믿음 지키며 승리하면 나가리라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나이 먹으면 육신이 연약해지면 그때까지 어떻게 버틸지라는 생각이 확 들었던 게 지금으로부터 벌써 한 20년쯤 전이네요. 예, 그때 그랬었습니다. 그, 그렇게 나로 울게 했던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인데, 자, 시편 기자는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주님만 있고,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자기를 건져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게 하신 것을 경험해 봤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경험했죠.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막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내 반석이시고 요새이시고 다 경험해서 신앙의 고백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켜주신 분이고 힘 주신 분임을 내가 경험해서 이미 다 알고 있지만은 내 인생은 여전히 이상한 징조와 같고 주님 이제 제가 나이를 먹어갑니다. 특별히 더 나아지는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앞으로 더 나아질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뭐 이런 거, 이 정도의 기도의 내용이 아니었을까요? 주님, 저는 약해져 갑니다. 주님, 정하신 길인 줄 압니다. 육신이 연약해져 가는데, 제 육신이 연약해져 갈수록 주님이 나를 버린다는 뜻이 아니고, 버리실 거라는 뜻이 아니고, 주님, 더욱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더욱 더 강하게, 예전보다 더 강하게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간구의 역설적인 내뱉음이, 어쩌면 조금 더 솔직한 내뱉음이 오늘의 이런 기도가 아닌가.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는 연약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직 그런 거 경험 못 하신 분도 여기 계실 거예요.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한 일인데 우리는 다 정해진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조금 늦추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을 가게 될 거예요. 하게 되는데, 우리는 시간과 함께 먹어가는 나이와 함께 연약해지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육신이 연약해지고 또 연약해지는 육신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연약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잘 버텨내지만은 특별히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거나 나름 열심히 유지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생각지도 않게 건강이 나빠진다거나 그런 일들이 닥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더 크게, 더 많이 연약해집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을 그 영어 번역 성경 같은 데 보면은 늙은 사람들을 위한 기도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제목이. 그래서 저는 한국말로 번역할 때 나이 들어가는 자의 기도 뭐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싶습니다. 늙은 게 아니라 우리 다 나이 들어가잖아요. 나이 들어가는 모두를 위한 기도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그렇습니다. 젊고 건강할 때보다 여러분 같은 고난도요. 같은 십자가 고난,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도요. 똑같아도요. 나이 먹으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그래서 더욱 큰 은혜가 필요하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간구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오늘 읽은 18절 후반절에도 주의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해야 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도 끝까지 전할 수 있어야 하기에 주님 나를 더 강건케 하시고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10절, 11절에 보면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여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또 이유 한 가지는 뭐냐면 믿지 않는 자들. 그래서 네가 믿는다고 하는데 네 인생은 어떻게 살아보자. 너는 어쩌고 사는지 보자 그래. 그 하나님 믿는다는 너는. 하고 노리는 자들이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 우리가 흔들어 놓자. 건질 자가 없다. 하는 모습을 보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될 수 없고 마치 그들이 승리한 것 같은 하나님 믿는 인생도 별 수 없구만. 뭐 다 힘들고 원망하고 욕하고 뭐 다 똑같네 뭐. 인생 망가지는 거 다 똑같구만 뭐.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모두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하고 그의 역사하심을 전하고 그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내가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끝까지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내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가 시편 71편의 기도이며 사실은 나이 먹어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정하신 대로 주님의 질서를 따라 비록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생으로 들어가겠지만 육신이 무너져 내림을 그것과 함께 우리의 정신과 영혼도 함께 흔들려 감을 피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되어 갈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말씀을 믿사오니 마지막 순간까지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401장입니다.